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의 말씀입니다. 24장에서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이제 장소를 바꿔가면서 이 모압의 왕은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발람을 통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 발람은 세 번이나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조차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주조차 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신 겁니다. 그런데 25장에 넘어오면 분위기가 아주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나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연병으로 죽게 되었을까요?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모압의 왕이 두려워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저주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스라엘에게 큰 화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의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신을 섬기는 그 제사에 초대하게 되고, 그 초대되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에서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 신에게, 그 우상에게 절까지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것을 바알 부올에 가담한 사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알 부올이란 것은 어떤 뜻이냐면 부올의 바알이란 뜻입니다. 부올은 어떤 장소냐면 이 모압의 왕이 마지막 세 번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데려갔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하게 만드셨던 장소가 바로 부올입니다. 근데 그 부올에서 섬기던, 모압이 섬기던 바로 바알 부올에 가담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바알 부올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바알은 그 당시 가나안 땅에 풍요를 준다고 여겼던 신입니다. 그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부올에서 저주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는데, 바로 그곳에서 섬기는 그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신으로 섬겼다는 말인 것이죠. 이스라엘을 병들게 한 것은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악행을 하고 음행을 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내부에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힘들게 하고 부흥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신천지 때문이라기도 하고, 또 그 외 여러 이단 교회들 때문이라고도 하고, 또 방송 매체 때문이라고도 하고, 정치가들 때문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외부적인 문제보다도 우리 한국교회 내부를, 우리 교회 내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외부에서 원인을 먼저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내 자신을 점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마음의 모든 어려움들을 내놓고 상의하고 말씀드릴 때 그 마음이 위로받고 다시 그 문제를 회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을 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할 때는 그것이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회개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뭔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밖을 향해서 우리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살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음행과 우상숭배를 일삼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엄하게 다루십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목매어 달게 하셨습니다. 백성의 리더들을 잡아서 목매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세는요, 그 다음 절 5절에 보면요, 백성의 리더들을 목매어 단 것이 아니라 바알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걸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의 수령들, 리더들을 목매달아 죽이라 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수령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바알부올에 가담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행을 하고 바로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백성의 수령들이었다는 거예요. 리더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죽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연병이 돌게 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리더들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오히려 백성들을 격려하고 백성들을 세워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백성의 리더들이 먼저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먼저 떠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냐면 모압 평지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거기까지, 바로 문 앞까지 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것이죠. 특히 그들의 지도자들이, 우두머리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백성의 리더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또 그로 인해 죽게 되자 백성들은 아주 좌절하게 되었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리더들의 범죄와 그로 인한 죽음은 많은 백성들을 좌절케 하였고 그래서 온 회중이 그 앞에서 울게 되었습니다. 리더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우리는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 아픈 것으로만 끝나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리더들이 잘못 갈 때 우리에게도 어려움들이 같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째로 권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하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정자들이 잘 다스려야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하게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6월 1일 지방선거일입니다.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일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꾼, 정직한 일꾼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평안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요.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장로님들, 또 각 위원회 팀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부어주시도록, 또 하나님께서 주신 정결한 마음으로 그렇게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해 가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이 제대로 세워져서 가정이 평안하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그렇게 세워지도록 가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일을 하고 있다면 일터의 리더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거룩하고 단정하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평안하게 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온 회중이 자신들의 지도자의 범죄와 심판 받은 것으로 울고 있는데 황당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6절 말씀을 이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온 회중이 울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음행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막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번에도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죠. 어떤 분위기인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 제사장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들어가서 창으로 두 사람을 한꺼번에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연병이 이스라엘 중에서 그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가 바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서 악행을 하는 그 사람과 그 여인을 죽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노가 그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멸하려고 하셨는데 비느하스가 그렇게 악행하는 저들을 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고 했던 그것을 이제 거두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연병을 주시고 비느하스가 악행하는 시므이를 창으로 죽였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에 절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헛된 우상을 쫓던 마음을 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탐하는 마음, 재물을 탐하는 마음, 사람을 탐하는 마음까지 모두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록해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탐심으로 헛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헛된 우상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 환경과 또 문제만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자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6월 1일 있을 선거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의 리더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또 우리 장로님과 팀장님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함께 거룩함으로 귀한 동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탐심을 그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6월 1일 있을 가정 세미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되도록 또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하루속히 평화를 부어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경과 문제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를 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통령 하나님 새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사람들을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정직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행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6월 1일 있을 아버지 하나님 지방선거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담임 목사님과 아버지의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 팀장님들 모두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함께 귀한 동역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찾아오는 그 탐심을 그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물을 탐하는 마음, 사람을 탐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모든 탐심들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1일 있을 가정세미를 통해서 우리 가정들이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고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평화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과 또 외부의 시선을 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백성을,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정직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케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공의로 또 정의로 또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1일에 있을 지방선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리더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교역자들과 또 장로님들, 팀장님들 가운데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결함으로, 정결함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귀한 동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교회가 든든히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탐심을 그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재물을 탐하는 마음, 사람을 탐하는 마음, 명예를 탐하는 마음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셔서 이런 것들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6월 1일에 있을 가정세미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새롭게 도와주시고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하루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